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을 향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그들의 신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선적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게 닥칠 멸망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침략 바로 직전으로 여겨집니다. 복음에는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존재합니다. 구원만을 강조하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또 반대로 심판만을 강조하는 복음 또한 잘못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그 당시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평강할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된 복음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믿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습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심판의 바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습 경고입니다. 음악으로 치면 스타카토로 연주하듯이 짧고 끊어서 경고하십니다. 5절서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5절과 6절에 나팔을 불라 크게 외쳐라 깃발을 세우라 성읍으로 도망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비상 상황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6절에 끊어서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북쪽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이 올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바벨론의 국가의 상징인 사자를 말씀하시며 사자가 이스라엘의 성읍을 황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그들의 진영을 떠난 상태가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을 장래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가장 놀랄 사람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될 것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왕,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놀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언약궤가 탈취당할 것을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예레미야는 본인의 심정을 드러냅니다. 남유다의 거짓 말씀을 전달한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마음 아파합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항상 평강할 것이다 라고 속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공습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대에도 평강만을 외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내 주변에 없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뜨거운 심판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닥칠 심판을 매서운 바람으로 표현하십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지를 하기를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표하는도다.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게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내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키지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순수 100% 그냥 심판임을 강조하십니다. 키질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한 농기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기 위한 심판도 아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한 일시적인 연단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심판만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의인도 없으며 거룩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13절에서는 바벨론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14절에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은 결국 이들의 악을 제거하여 구원하기 위함임을 드러내십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까지라 표현하며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뜨거운 바람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곧 닥칠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있을 마지막 날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시고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그 사이가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시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잘못된 복음으로 평강만이 있을 것을 전하는 복음들이 존재합니다. 세 가지로 지금 현 시대의 거짓 복음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번영 복음입니다. 번영 복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닌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과 같은 책이 바로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짓된 복음은 나 복음입니다.
이것 또한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만 집중만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와 예수님 뿐입니다. 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어도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로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성경책인 것 마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나복음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된 복음은 복음 플러스 무언가입니다. 복음의 무언가를 조건부로 끼워 넣습니다.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헌금, 행위, 장소 등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끼워서 판매합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변질된 복음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된 복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의 육체가 죽던 또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부릅니다. 은혜라 부르는 것은 그 복음의 문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신가요? 짧은 인생 그 복음과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만드신 그 뜻을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성공한 모습만을 향해 달려가지 말게 하소서. 큰 그릇 되겠다고, 귀한 그릇 되겠다고 작심만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에 큰 그릇이 아버지의 눈에 큰 그릇이 아닐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큰 그릇이 되려고 욕심을 마다하지 않다가 버림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업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커지고 귀해지기보다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나를 빚으신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진 모양대로 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그릇이 되기 위해 더욱 깨끗한 그릇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